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오늘은 용들의 시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용이라고 표현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어떤 동물, 용은 옛 뱀 또는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온 천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꿰는 자, 사탄, 마귀, 옛 뱀. 옛 뱀 하는 이 옛 뱀은 그 짐승이었다 이겁니다. 짐승이었는데 그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그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옛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은 원래는 짐승이었지만 발이 있는 짐승이었지만 그러나 발이 없어지고 배로 그러니까 기어다니면서 이제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밟는 흙을 먹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다시 말하면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을 깨어서 사는 존재. 깨어서 쏘는 잔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야지 남의 걸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겁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깨워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건 참 저주받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뱀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인 이 뱀이 천하를 꿰는 이 이제 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온 천하를 이렇게 꿰는다 이겁니다. 그래 온 천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이 용이라고 하는 이 용은 옛 뱀 곧 마귀 사탄인데 이 천하를 꿰는 자인데 이 천하를 꿰는 이 용 사단이 중국 땅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가 하면 첫 번째로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하회족이 있었는데 그 물고기 그림이 곧 용의 그림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물고기 바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물고기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다 속에 살면서 물 속에 살면서 큰 물고기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 즉 그림을 옥룡으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 하회족이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바벨론의 장사꾼들이 이 용의 어떤 그런 문화 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중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용을 황제의 상징으로 최초로 묘사한 그 왕이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황이었습니다. 진시황을 보고 조룡이라 이랬는데 조룡은 첫 황제, 다시 말해 중국 대륙에서 첫 번째로 황제가 된 진시황이다. 그러므로 그 진시황을 조룡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에서 한나라 때 불성이 가지고 들어왔다.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인도에는 뱀이라고 하는 요 어떤 큰 뱀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 불성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용문화, 용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인도도 그 창조를 하신 브라호마라고 하는 그 창조주를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믿음, 눈에 보이는 신앙,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종교가 아니라 보이는 종교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창조주를 몰아내고 눈에 보이는 신, 비뉴신이라고 하는 비뉴신, 큰 뱀, 이 비뉴신이 그 용을 타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그 인도에서 이미 그 숭배받고 있던 그 용 문화가, 용 신앙 종교가 중국으로 건너왔다. 이런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중국 대륙의 이 용문화가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전국 시대, 한나라 시대를 걸쳐서 이 산해경 이 기록에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용문화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방, 서방, 남방의 이렇게 신이라고 있었는데, 동방의 신은 구망이라 해가지고 새 몸의 사람 얼굴을 한 2마리 용을 타고 있다. 용을 타고 있다. 그래. 네모진 얼굴에 흰옷을 입은 소호시의 숙부라고 하는 사람이 새 몸을 하고 2마리의 용을 타고 있다. 그래서 그 민족은 동이족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족, 이 동방의 신은 이 동방의 이 사람들은 이 동방의 신 그런 새 형상을 하고 용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신 왼쪽 귀에 뱀이 있고 2마리 용을 타고 있다. 그래 이 용문화가 그러니까 동방, 서방, 남방 전체적으로 이 용문화가 다 지배를 해버렸다 이거죠. 용문화가. 그러니까 이 용문화는 그러면 용은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상상, 이런 상상의 동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문화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문화가 아니고 보이는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문화. 용문화라는 것은 보이는 문화. 다시 말하면 이 원래 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 고마다 시탈타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욕망을 버리고 어떤 살생을 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리를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교리 위에 이 용문화가 이제 접해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불교 문화는, 불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살생을 금하는 게 아니라 살생을 하는 쪽으로 변모했고, 또 욕망을 버리라 그런데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정신이 사실은 원래는 반대였지만 버리고 살생을 금하는 종교 문화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로 이 불교 문화가 변질됐다 이겁니다. 변질됐다. 그래서 서방의 신 하면 욕수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귀에 뱀이 있고 2마리 용을 타고 있다. 해외 신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쪽을 다스리는 신, 황금의 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 발톱 같고 털이 희고, 서방에서 온 바벨론 용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남방의 신은 축흉, 짐승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2마리 용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용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용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부를 줬다. 부를 줘서 문화를 발전시킨 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방, 서방, 남방 할 것 없이 모든 이 나라의 주체는 다시 말하면 용문화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용문화가 돼버렸다. 예. 그래 용이라고 하는 이 시대, 이 용들의 시대, 이 용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미가엘 군대 힘들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겨온 이들이 온 천하를 깨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겁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겠느냐?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닌, 신앙이 아닌 사실은 상상, 어떤 이런 것이 용이 가진 상징인데, 이 용의 실체는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여 사람으로 잡도록 함으로 사람을 꿰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꿰인다. 그래서 이 온 세계가 이 용문화, 용의 시대, 용문화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뭔가 하면 이 세상 천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오직 사람만이 신을 찾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람만이 신을 찾는데, 그 사람이 찾는 그 신을 왜 찾는고 하니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란다는 겁니다. 사람이 요행을 바래.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도 어떤 이런 종교나 신앙을 갖게 되면, 할 일을 하지 않고도 어떤 기도를 드린다거나 빈다거나 어떤 재물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행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행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종교적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 용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너에게 도움을 주는 눈에 보이는 쪽으로 우리를, 사람을 다시 말해 유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오직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다, 너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다 라고 이 사람을 꿰므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온 세계는 용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말로, 입으로는, 단어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사상으로는 용문화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용문화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온 천하 사람을 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존재다. 너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한다. 말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 대신 되는 우상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됐던 거예요. 가득 차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꿰는 방법은 신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지 안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쪽으로 자꾸만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쨌든 이 신앙을 가진 내가 점점 어떤 생활이 나아지고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 전세에서 뭔가 이 더 달라져가는, 나아져가는 이쪽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포인트를 우리가 두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이 신앙을 가진 그 어떤 신앙의 그 핵심 속에는 사실은 엄밀한 용문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꼭 잘되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더 어떤 형통 복을 받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보이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복. 그래서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복은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생,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갖는 이것이 진짜 복이죠. 복인데 그 복은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복, 그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 이 어떤 현세의 복,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용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 가도록 이렇게 리드를 하면 사실은 쉬운 겁니다. 쉬운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그것을 계속 리드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계속 리드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예.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걸 잘 됩니다. 자식도 잘 되고 뭐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드려도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같이 세상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리드를 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므로 현세의 복, 눈에 보이는 복, 이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여 이것을 막 잡으려고 하는 이 신앙은 굉장히 쉬운 신앙이에요. 예. 소갱이, 요행성도 있고 소갱이 더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도 위안을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3일 동안은 내가 뭔가 그래도 좀 나을 거야. 마음이 편하니까 뭔가 좀 잘 될 거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예.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되기는커녕 뭐죠? 순교를 하는 거죠. 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삶을 내드려야 되고 물질을 내드려야 되고 나를 다 드려야 되는 이런 쪽에 가르침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용의 문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여 잡도록 온 천하를 깨는 것, 이거와는 너무나 극반대의 내용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여 잡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놓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죠. 예. 계속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예. 왜 사람만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돼 있고 사람이 왜 찾는지는 아시겠죠? 예. 사람만이 신을 찾게 돼 있는데 그 사람도 이 현세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뭐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이것을 목표로 하다 보면 사실은 진리가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런 신앙과는 거리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용의 문화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쪽 남쪽 동쪽 하는 이 모든 이 다스리는 이 신들이 다시 말해 용의 문화, 용의 신앙. 그리고 용하면 용의 상징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왕이 되는 것이고 황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황제가 다시 말해 용을 뭐죠? 대신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을 눈에 보이는 왕이 용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는 황제가 용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저 북한의 누군가가 김 누군가가 뭐죠? 눈에 보이는 뭐예요? 신이죠. 눈에 보이는 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을 뭐죠? 저 김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죠? 살생을 금하라 했지만 금하는 게 아니라 뭐죠?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성이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훼손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 중국 대륙을 점령한 305년 만에 만리장성을 넘어서 결국은 동이족 고구려를 점령해 버립니다. 무엇이 용문화가. 예. 그리고 다시 155년이 지난 후에 신라를 점령하고 금강국을 삼키고 벽제를 결국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동이족 동방 삼국이 전체적으로 용문화 용의 시대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예, 그 전에는 형제들, 고구려, 신라, 백제 다 형제들이었죠. 형제들이 정말 유일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며 살던 그곳에 용의 문화가 들어와서 결국 이 모든 이 동쪽 그야말로 마지막 어떤 지경의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까지도 전부 천하를 다 꿰므로써 누가 이 용의 문화가 용의 종교가 깨므로써 우리가 있는 이곳 전체가 다 용문화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구려를 불교로 공인한 소수림 왕의 조카 담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92년에서 393년 1년 만에 평양에 큰 절간을 10군데 이상 세워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이 용문화가 세상을 꿰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속 1년 만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담덕은 백제의 두 성을 뺏고 연나라를 제압하고 국정선을 정합니다. 동부여, 북부여를 합병하고 현토, 요동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용문화는 영웅들을 낳은 것이죠. 예, 이 불교가 고구려를 점령해서 고구려에 이런 영웅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영웅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히 그야말로 세발 가진 태양의 신이라 태양 안에 있는 새 이런 모든 이 신옷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던 이 모든 것을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불교 문화로 완전하게 탈바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이 어떤 정치의 우두머리 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나라에 잘 살고 나라가 편하고 뭐 백성이 형통하고 잘 살고 이 현세적인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백성이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가 하는 겁니다. 정치가.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뽑혀야만 그 혜택이 나라로 돌아오고 국민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지 국민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소용없습니다. 위에서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가 결국 좌우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구려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신라도 불교를 공인한 누구요? 법흥왕. 법흥왕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 조카 진흥왕이 왕이 됐는데 월성에 짓고 있던 그 왕궁을 불사로 개명해버렸습니다. 황룡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불교 이 용의 힘이 이 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해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쫓는 존재다 이거죠.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를 왜 사회를 구성하느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서 지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사회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어떤 신앙이나 종교를 위한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회사를 해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우리가 다 함께 나누어 먹자.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자. 나누어 먹자. 예.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서로 나누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렇게 그게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용문화라는 거죠. 용문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어떤
이 정직원이 있고 이제 정직원 아닌 이런 비정규직인데, 그러면 비정규직은 그 사장이 내보내면 쫓겨나가야 되고 막 월급도 적고 막 이러니까 그들이 뭘 만듭니까? 노조를 만들어가고 단체를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뭐죠? 물론 사장이 돈 들여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회사 만들었지만 그럼 우리가 일해줘서 다 회사가 잘 되는 거고 먹고 사는 거고 하니까 이익금이 남으면 같이 나누어 먹자. 굉장히 좋은 소리 같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용문화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용문화는 여러분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네가 지금 육신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 성경은 뭐라고 하면 육신이 쇠하여져 가면 뭐죠? 속 사람이 나아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문화라는 것은. 그 네 속 사람이 뭐야?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안 아프고 이게 좋아야지. 이게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노조가 있으면 탄압도 안 받고 대항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나 그 이면에 사실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전부 이 용의 사상, 눈에 보이는 현세 사상, 현세에서 우리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이 사고방식이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말해 용의 시대, 용문화라, 이 용문화. 세상을 꿰는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요 사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 그 회사의 어떤 종업원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뭘 봐야 되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네가 옳으니까 그러니 촛불 들고 태극 들고 막 싸우는 이게 뭐냐? 그들을 움직이는 사실은 정신이 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곧 용문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용문화. 예, 하나님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라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벽제는 541년에 불성을 초대해서 벽제를 완전히 불교 문화로 육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벽제는 해상을 통해서 일본, 중국 대륙 이런 데를 이 교류를 아주 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벽제도 역시 성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불교를 이 벽제 가운데 육성하고 받아들이고 이 정신문화를, 불교 정신문화를 일본까지 교류하는 이런 일을 이 성왕이라는 왕이 이 용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을 보이는 왕이 대신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삼국들은 결국은 용의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화랑제도 어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원래 정신은 국가에 충성하는 이런 정신이었는데, 그 정신을 용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변질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십자군 같이,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의 원래 정신은 살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십자군의 정신이 변질되면서, 화랑 정신이 원래 변질되면서 이제는 살생부가 내려오면 그 사람을 살생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상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정신이 다 변질돼 버렸다 이거죠. 변질돼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정말 배고프고 내가 정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내가 현실적으로 막 이 육신을 바늘로 팍팍팍팍 찌르는 같은 고통이 오면 내가 가진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예. 그 믿음의 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힘은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자, 인내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현실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인내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화시대, 눈에 보이는 시대, 어떤 손에 잡히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다 옆에서 견주어 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좀 뭔가 가진 게, 눈에 보이는 게 가진 게 있으면 내가 가진, 나라는 사람과 너라는 사람의 차이를 돋보이는 거예요. 나는, 화이트 칼라. 너는 너는 저급 수준. 그러니까, 개론도 상대가 이제 이게 맞아야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고급 교육을 받았는데 너는 고급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괴로운 상대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완전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계급 사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도만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사실은 전부가 계급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많고 좀 배운 거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귀, 코, 눈 다 달렸으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수준을 같이 봐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이 안 봐줘요. 완전히 차이나게 이해하는 거예요. 차이나게.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고구려 신라 백제 전체가 다 이 용문화, 이 불교 문화로 이렇게 다 변질이 되어버리니까 위에서 정치인 다시 한번 왕은 이제 불교를 육성하고 불교 정신을 갖고 내가 가진 눈에 보이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살생을 해야 되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삶이 변질돼 가고 있는데 민초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노래가 나오는 거야. 어떤 노래가 나오냐? 여러분 지금 목사가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목사직을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비를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를 해야죠. 그래야 내 지금 현재 삶이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왕이 다시 말하면 왕권에 어떤 도전을 한다. 그러면 살생을 금하라고 하는 게 불교 정신이지만 살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보호를 받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북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은 이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을 펼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우리 목사 하는 게 틀렸어. 우리 대통령 하는 게 틀렸어. 우리 왕이 하는 게 틀렸어. 이런 민초들 사이에서는 뭔가 그동안 흘러내려온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심을 가진 자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싹 끊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지금 기독교가 물론 힘이 약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 이 나라도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를 다 폐지하고 다 불교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몸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불교로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노래하겠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소서. 어찌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삼국에서도 이렇게 불교가 성황을 하고 온 세계를 깨는 이 용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았을 때 이 나라에서 노래하는 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뭐라고 노래했느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새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이 왕들을 통해서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하고 노래하는 민초들이 있었습니다. 민초들이. 하나님의 하루는 이 세상의 천년과 같다고 하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드러나면은 살생부의 이름이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노래하는 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천년이 지나서 사람으로 보면 하나님 뭐 그렇게 천년까지 기다렸을까 이러지만 천년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천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반짝이에요. 반짝하는 게 천년이에요. 그 반짝하는 천년이 지나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마가다락방에 주의 영이 오셨고 우리 한국에도 1900년 때 주의 영이 오셨는데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주의 영이 오셔서 내 영혼에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혜택을 입으니까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요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해줬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고마운 일이 있어. 고마운 그게 여러분 1년을 갑니까 10년을 갑니까? 그냥 일시적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잘해준 거는 그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지만 그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걸 가지고는 저 바벨론 장사꾼 가나안 문화가 밀려 들어올 때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동방의 믿음의 나라 이 동이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지만 용문화가 밀려 들어올 때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만 오로지 눈에 보이는 추구하는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프고 아프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전세적인 이런 입장에서 섬기는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끝까지 고수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해야 돼. 너희의 신비에 내가 새겨져 버려야 되는 것이지 너희의 마음 중심에 내가 딱 자리를 잡아서 중심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지 영이 결합하여 임마누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용문화가 이 동이족을 확 휩쓰는데 중국 대륙을 휩쓸어 버리는데 인도 땅으로부터 온 이 바벨론 이 장사꾼들의 문화가 쳐들어오는데 무슨 재주로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가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 대통령 왕보다도 그들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지네들의 신앙이 최고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인데도 여러분 그 바벨론 문 앞에 이 가나안 문 앞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 오시고 이 땅에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자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자는 거예요. 너희의 신비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어야만 너희가 아무리 세상 불교 이용의 문화가 너희를 씹쓴다 하더라도 너희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초들의 노래를 따라서 주님은 이 땅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세상 천지 어디에 주의 성령의 불이 내리는 곳이 이스라엘과 한국이 아닌 그 어떤 나라에 주의 영이 온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내 신비에 새겨지는 이 이전의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요행,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나에게, 소망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믿음 가지고 신비에 새겨진 주의 영의 힘을 의지해서 선세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노래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선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의 힘이 내게 몰려올 때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내가 목사여도 여러분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몸이 토요일날 저녁에 아팠다고 그랬죠. 그 아픈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장 월요일날 가가지고 뭐요? 레이저로 돌 깨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걸 내가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현세적으로 쑤셔지고 아픈 이것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가 뭐냐? 내가 너희와 임마들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뭐 하려 성령 충만해요? 내가 지켜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교회들이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왜요? 복 받으려고. 그건 신앙이 아니다. 용문하다 이 말인데 용문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눈에 보이는 용문화 다시 말해 이런데 현세의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주신다는 복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라는 거. 예, 성령 충만 성령을 구하시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오늘을 또 내일을 극복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요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파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요행이 아니고 정확한 내가 어떤 그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그 해답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는 것이지 그냥 미신처럼 빌면 제사 드리면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좋은 진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